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아버지께서 주신 큰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보람이 무엇인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끝까지 남긴 바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시선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눈이 열리면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일반적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들을 발견하는 눈까지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를 본다든지, 혹은 어떤 소설을 읽는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그림을 볼 때에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딱 볼 때 그렇구나 하고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것 가운데 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번 들어보암직했던 그런 시일 텐데요, 1937년에 강소천이라는 시인이 썼던 닭이라는 시입니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끝. 굉장히 간단한 시인데 평가하기를요, 그 닭의 일상을 너무 잘 묘사했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저에게는 그것이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목마르고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한 모금 물을 머금었으면 하늘 한번 쳐다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나의 인생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인생을 다시 점검하고, 또 한 모금 입에 물어야 하는 그런 또 다른 날이 왔다면 또 물 머금고 다시 고개 들어 구름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을 갖는 것, 저에겐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 눈엔 그렇게 보여왔고, 저의 가슴 속에는 과연 그렇다, 정말 닭보다는 나야 될 거 아닌가. 내가 인생에서 물 한 모금 먹었으면 하늘 한번 쳐다보며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한 모금 물 머금었으면 구름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 오늘 오실까, 혹시나 지금 우리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먹고 살고 있고 입고 살고 있고, 그곳에서 잠자며 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머금고 살고 있다면 우린 마땅히 위의 것을 찾는 믿음으로 다시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만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으셨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었었습니까? 사실 인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고 말하고 싫지만 우린 다 그거를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요, 왜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죽음은 왜 있는 것인가?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인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마치 생명의 근원인 대지로부터 뿌리채 뽑혀 있는 나무와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생명의 대지인, 생명의 근원인 대지로부터 뿌리채 뽑혀 있는 나무, 그 나무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아직까지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생명력 때문에 나무 잎이 푸릅니다. 새잎도 납니다. 심한 경우엔 꽃도 핍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나무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그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이 있을 동안에 하루빨리 다시 땅에다가 그 뿌리를 심는 것뿐입니다. 사람의 상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모든 인류의 상태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채 뽑혀져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루빨리 생명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다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가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사망의 원인은 뭘까요?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 걸려 죽고, 전쟁 나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혹은 수명이 다해서 죽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일 뿐입니다.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 사망의 원인은 뭡니까? 그 사망의 원인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 역시 굉장히 기독교적인 전문 용어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이나 혹은 법률을 어긴 범죄 차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 죄의 본질 때문에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도 임자가 누군지 알고, 주인이 누군지 알고, 나귀도 임자가 누군지 아는데, 사람은 자신의 주인, 자기를 지은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른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10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얘가 천사인 거예요. 얼마나 태도가 이쁘고 말도 얼마나 잘 듣고, 엄마가 말하면 그런 말씀들 하시죠. 입에 혀같이만 행동을 하고, 공부도 했다면 올 스트레스 A를 쫙 다 받아가지고 오고, 집에 손님 오면 부르지 않아도, 아이고 집에 손님 오면 10대 때는 왜 불러도 대답이 없는지 이 녀석들이, 그쵸?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얘는 세상에 어떻게 하는지, 손님 오면 나와가지고 팍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배꼽 인사를, 세상에 10대가 막 그렇게 하고 하이 티네이저인데. 어때요? 그런 아이 있으면은요, 뭐 길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그죠? 얼마나 그런 애가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얘가 결정적으로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누구시죠? 왜 저한테 이러시죠? 하고 얘기하고 있다면은요,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아이가 행하고 있는 그 훌륭한 행동과 그 훌륭한 성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다 필요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어머니다.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공부 잘할 필요 없어. 다 상관없어. 제발 누군지를 알아봐라. 내가 누군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시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생명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일부 예배를 나왔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에 대해서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 살리심을 입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특별한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는 특별한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그렇게 특별한 권리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나의 생각의 초점과 관점을 영혼의 관점으로 둘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나의 생각의 초점과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떠오르고 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뭘 생각하냐에 따라 내 마음의 중심에 초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가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찾습니다.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사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우린 그런 걸 흔히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 영접했어도 세상적 관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평가하는 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특권을 가진 자인가? 그렇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생각의 초점과 방법에 대하여 영원한 관점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땅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허무한 인생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로 내 인생 평가하는 것을, 내 삶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을 아버지는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모든 것들,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지나가고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혼의 관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더니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탔더니 쫙 올라가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우와, 이야 멋있다. 그래서 조그만 한 3살짜리 아이에게 어떤 아빠가 그랬대요. 야 이쁘지 멋있지 않냐 세상? 진짜 근사하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가 퉁명한 모습, 뭐 시킨 뭐가 맛있어? 그래서 딱 봤더니요, 이 아이 눈에 보이는 거는 아저씨들 다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요 얼른 안았답니다. 딱 안아서 아빠의 눈높이로 가지고 오니까 그제서야 이 아이의 얼굴이 확 펴지면서 우와! 무슨 말인 줄 알죠? 우린 암만 눈을 높이 들어 보려고 해도요 맨날 보이는 게 아저씨들 다리밖에 없어요. 그거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에 탁 안기는 순간 아버지의 눈높이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봉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은요 정말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여 위의 것의 관점, 영혼의 관점을 가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게 해주신 말씀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의 관점을 우리는 갖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소원하여 아버지 품에 계속해서 안기기를 원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항상 방해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목사님 좀 전에 살았다며요. 조금 전에 다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죽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목사님?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죽었대요. 우리가 좀 전에 살았다고 해놓고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아멘. 근데 또 방금 또 이는 너희가 뭔 하나도 헷갈릴 거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면 딱 얘기가 끝나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여러분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하셔서 안 들리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길지어다 하는 것은요 그래 나 여기 와요 뭐 그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언어로서요 확인하고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산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하여, 내 세상적인 욕망에 대하여,
세상적인 그런 세상의 습관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위의 것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그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심할 건 뭐냐면 죽은 척하면 안 됩니다. 기절시키는 것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봤어요. 내가 말이야 너한테 대해서는 죽고 싶지가 않아. 나의 옛 성품과 습관과 성질이여 소환되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러고 나서 이런 거 많이 들어요. 뭐 누구나 다 그래. 뭐 옛날에 보니까 뭐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뭐 믿음 좋지 않은 다 그럽디다. 뭐 내가 그러는 거야 뭐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충격을 받으셔야지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예배 다 끝나고 무덤에 다 묻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며칠 뒤에 갑자기 방에서 그분이 탁 튀어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몇 분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장사 다 지내고 장례 다 치르고 매장까지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겼겠지 이러면서 며칠 지나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됐다 싶은데 갑자기 방에서 그분이 툭 튀어나왔다고요. 이건 갑자기 공포 영화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으악! 할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나의 죽은 옛 성품, 나의 죽은 옛 욕망이 다시 튀어나올 때 우리는 충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왜 이러지 도대체? 물론 압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약한 우리의 육신, 옛 습관이 종종 튀어나온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거든요. 야, 이거 참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안 들켜서 그렇지 들통나면은 과연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이뻐할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행동과 심지어는 그게 엉뚱한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말로 툭 튀어나가가지고 사람들 아픔 줄 때가 있는 걸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좀 아멘 하기가 싫어도요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면 내 자랑이 있대요. 우리는 뭘 자랑하냐면요 돈 많은 것 자랑하고요, 내 자존심 센 거 자랑하고요, 내 체면을 자랑하고요, 내 입장 내 사정 잘 살피는 걸 자랑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자랑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날마다 죽는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게 내 자랑거리다. 내 사정, 내 자존심, 내 형편, 내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다 죽인다. 나는 그게 내 자랑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그것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 죽이고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살아나고, 내 사정 죽이고 하나님의 사정을 더 존중히 여기고, 내 형편 죽이고 하나님의 형편 볼 줄 알고, 내 사사로운 마음 죽이고 하나님의 공적인 마음을 살아볼 줄 알고, 그런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 습관, 옛 성품 튀어나올 때마다 충격을 받고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보혈의 권세로 죽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게 내 자랑거리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할 수 있고, 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의 정말 단언컨대 나의 자랑, 날마다 죽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부활장. 부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에 대한 것들, 세상적인 욕망들,
그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네 번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생명, 그렇잖아요. 우리 분명히 살았는데 우리 육체가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인 죽음과 구별하기 위해서요, 성경은 종종 그걸 향하여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잠들었던 자들도 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해서 예수님 맞이하게 되고요, 살아있는 우리들도요 호련히 순식간에 바뀌어서 부활 승천하게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죽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을 보기에 우린 날마다 죽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죽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은 더 이상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 아버지의 관점, 최고봉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새 생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산다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쉬운 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끔찍한 길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은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 영원한 것으로 가득한 길입니다. 언젠가요,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교회를 가던 중이었는지 오던 중이었는지 하는데 갑자기 저희 둘째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둘째 녀석이 뒤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사 진짜 멋있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원한 관점의 길,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길 가리라. 어떤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녀석이 근데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요, 중간에 탁 끊어지더라고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났던 모양이에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고 딱 멈춰지면 보통 제가 같이 따라 불러주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날은 뭐 때문인지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생각났던 시 또 탁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재연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 뒤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요. 저희 둘째가 목소리가 좋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까먹은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기엔 그 형이 또 이렇게 약간 좀 까다롭거든요. 형이 가사 틀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났던 듯이 미소가 탁 띄어집니다. 보통 문, 보통 길. 여러분 웃으셔도 돼요. 웃으셔도, 남의 아들 했다고 해서 안 웃을 필요 없어요. 웃으셔도. 저희도 완전히 다 뒤집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보통 문, 보통 길이 나온 거예요. 와, 얼마나 웃긴지. 근데 한참 웃고 나서요,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한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저거 사실 내 얘기인데. 그래도 명색이 목사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넓은 문 넓은 길 안 간다는 것쯤은 알거든요. 그 멸망으로 간다는 것쯤은 알거든요.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은 조금 글쎄 해서 타협점을 본 게 보통 문, 보통 길, 갈 때 가리라, 이렇게 부를.
야, 이 진짜 심각하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문 보통 길 없습니다. 오직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의 길 뿐입니다. 그것은 끔찍한 길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쉬운 길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관점이 되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시선이 되기 때문에요. 그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정말 영원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특권을 너무나 멋지게 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요, 목사님,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사업도 다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교회 와서 살라는 겁니까? 선교사로 나가라는 겁니까? 저도 목사님처럼 목사 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좋은 것들 마음껏 누리면서 사십시오. 가족과 만난 것 드시고요, 친구들과 좋은 것 같이 나누시고요, 그렇게 마음껏 아버지가 주신 것 누리십시오.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물 한 모금 입에 물었으면 이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집을 바라보십시오. 또 한 모금 물고 구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위의 것을 찾는 믿음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